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생각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다시 확인합시다. 그죠? 예. 여러분, 다시 확인하고 뛰셔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뛰시면 안 되고요, 덮어놓고 뛰시면 안 되고요, 막 뛰시면 안 되고요. 상주일의 성도들은요, 확인하고 뛰십시오.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함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감추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인들이 얼굴이 충만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이 어떻게 얼굴이 충만할 수 있을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잔치가 망가지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그들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햇빛과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죠. 요한복음 2장 5절이죠. 우리 빨간 말씀만 우리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했던 아이들은요, 얼굴에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경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만 물도온 하인들만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확인하고 뛰자고요. 예. 확인하고 뛰고, 오늘은 다시 생각합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신년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은 베드로의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저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베드로의 편견을 다룹니다만은 이 베드로의 편견은 지도자의 편견이에요. 부모님의 편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의 편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편견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은요, 논리적으로나 구체적인 사실의 반증에 의해서도 바꾸기가 어려운 뿌리 깊은 비호의적 태도나 신념을 편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이라는 것은요, 바꿀 수 없는 개인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바꾸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논리성도 없습니다. 또 다른 팩트에 대한 반증이 들어와도 자기는 그 편견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뿌리가 깊게 자리 잡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 있잖아요. 나치 히틀러 보세요. 예. 편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이 히틀러가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틀러는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일로 왔습니다. 군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신분 세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특별한 국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든 걸 잡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편견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요, 이 바꿀 수 없는 개인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편견이 있잖아요,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편견이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면요, 고정관념이 되고 결국 왜곡이 됩니다. 왜곡. 그런데 여러분, 왜곡은 뭐냐 하면요, 바꿀 수 없는 공동체의 가치예요. 편견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개인의 가치라면, 왜곡이라는 것은요, 바꿀 수 없는
공동체의 가치가 됩니다. 그 공동체는, 편견으로 가득 찬 공동체는 왜곡된 공동체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나치의 이야기를, 예화를 듣다면,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독일 전체가 어떡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몇백만 명입니까? 600만 명을 죽이는 일에 함께 동조하는 거예요. 왜? 왜곡돼 버린 거예요. 예. 한 사람의 편견이 어떡합니까? 고정관념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니까 결국 그 자체가 왜곡된 공동체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 오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신년 벽두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복음행전입니다. 역동적이 행전이죠. 아주 막 그냥 복음이 펄떡여집니다. 그거 보시면요, 막 그냥 복음이 막 그냥 확산, 그 다음에 확장되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장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돼서 부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8장부터 문제가 나타납니다. 8장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으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여기 있으면 나도 죽겠구나 해서 어떡합니까? 다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그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배운 게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네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네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끼리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방의 지역으로 흩어져서 어떡합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니까 이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쟤네들이 왜 돌아오지? 쟤네들은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야. 쟤네들이 왜 들어오지? 왜 돌아오지? 이 율법과 복음은 우리의 전유물인데 쟤들이 왜 은혜 받고 저렇게 기뻐하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들 속에 생겼던 편견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에게 꽉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에게 이 편견이 꽉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것인데 베드로가 복음을 가로막는데 앞장섰다?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복음이 증거되어 제가 무슨 가로막았습니까?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항변할 거예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미 베드로의 머릿속에, 베드로의 삶 속에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왜 쟤들이 돌아오냐 이거죠. 복음은 우리의 전유물인데 왜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저렇게 기뻐하지? 이거 이상한 것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환상의 처방을 내리는 거죠. 환상의 처방. 그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입니까? 3번이나. 왜? 편견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에서 편견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2번, 3번씩이나 똑같은 환상을 주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의 편견을 바꾸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그에게 주셨을까? 다시 말해서 왜 오늘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년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여러분의 삶의 또 부부생활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다 통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된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하고 이 신년에 우리가 출발할 때 우리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 가지고 잘 출발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으로 제가 정리하죠.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걸림돌로 살지 말고 디딤돌로 살라. 한 번 더 시작. 걸림돌로 살지 말고 디딤돌로 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물론 긴급할 때는 사용하시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 복음이 넘어가는데 교두부, 다시 말하면 다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교두보를 만들었어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복음의 교두부, 다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집니다. 그리고 다리를 만들면, 여러분 다리는 뭐예요?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요 역할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기셨냐 하면요,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리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다리 위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도 정해졌어요. 그런데 복음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요? 천만에요. 하나님 창세전부터 허락하셨고, 누가 허락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수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안목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완성되었어요. 거기서 일할 사람도 완성되었어요. 이제 누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방인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명령권자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가 되었지만 어떡합니까?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을 가리는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뿌리 깊은 편견이 꽈리를 틀고 자기를 딱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길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편견을 바꾸시기로 작정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번의 이 그릇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 보시면 먹지 못하는 음식들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나타나는 건데요,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에요. 그러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떡합니까? 재해석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아마 베드로는 뿌리 깊은 편견 때문에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의 태도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4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이게 베드로의 태도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종이 되거든요. 여러분, 종은 뭐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종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먹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인이 하라시니까 제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종의 태도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호칭은 주인입니다마는 삶은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편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장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지도자로서 걸림돌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림돌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2024년도에 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걸림돌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천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고, 네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너는 디딤돌로 쓰임 받아야 된다. 왜?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예,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몰랐던 것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죠.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그들의 편견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올 것이다. 멋있게 올 것이다. 그리고 막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와서 로마 정권을 부셔뜨리면서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생각했던 편견이고 메시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백마 타고 오셨나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했습니까? 나귀 타고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편견으로서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이렇게 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참 메시아가 아니다, 죽이자, 십자가에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예화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너 걸림돌이 되면 안 돼. 너가 디딤돌이 되어야지. 네 삶의 현장에서 디딤돌이 되어야지.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야지. 왜 걸림돌로 사냐? 그리고 다음에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마음을 만져주세요. 와, 이방인들도 이렇게 복음을 잘 듣구나. 세상에,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11장이 뭐냐면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히 베드로가 바뀝니다. 자, 여러분, 11장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와우.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걸림돌로 살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통해서 디딤돌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특별히 지도자들은요, 저는 예수 믿는 분들은 지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세상이 빛이니까. 우린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편견이 아니에요.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태도는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태도는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구역 식구들이 다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장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정말입니다. 사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실을 담는 그릇,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 그죠? 이거를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담느냐에 따라서 팩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와, 집사님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이건요 다 살리는 이야기예요. 집사님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는요 그것 때문에 다 디딤돌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다 걸림돌. 왜?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팩트가 달라졌나요? 팩트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팩트를 담는 그릇,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편견이란 말이에요. 그래, 베드로가 그런 편견을 꽉 갖고 있으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말하는 행동과 말하는 태도가 완전히 걸림돌로 충만해 있는데 누가 가까이 갑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오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촉구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나 더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세상에 가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걸림돌로 살려고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예. 디딤돌로 살아야지. 예.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태도의 변화는요 한 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씩이나 그 태도의 변화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처럼 한 번에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해야 되는 작업인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디딤돌의 인생에 살려고 할 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성경 구절을 하나 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외우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디딤돌이, 그 걸림돌의 인생이라면 이제 걸림돌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2024년도 디딤돌의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입니다. 디딤돌로 사셔야죠. 예. 왜 가는 곳곳마다 걸림돌이 됩니까? 디딤돌이 되셔야죠.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요. 새 것의 마음을 가지고, 그죠? 좋은 것의 마음을 가지고 2024년도를 시작하세요. 예?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깨를 딛고 일어선다면요,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예. 괘씸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박수 쳐주세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다 박수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있잖아요. 저는요 디딤돌 세계관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예, 저게 세계관입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비진리로 살지 말고 진리로 살라. 그죠? 비진리로 살지 말고 진리로 살라.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비진리가 뭐예요? 비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꾸 물을 타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누가? 지도자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길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진리의 길을 쫓습니다. 여러분, 비진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비진리의 삶을 그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 어떡합니까? 똑같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 보세요. 여러분, 이단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다 하나님 말씀 다 있죠. 거기에 뭘 탑니까? 물을 탑니다. 자기의 해석을 탑니다.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게 진리거든요. 그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속되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비진리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내 판단을 그곳에 넣는 것입니다. 아, 이건 속된 거야, 이것은 아닌 거야, 이건 긴 거야, 아닌 거야, 긴 거야, 아닌 거야.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가당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편견을 깨시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요, 유대인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너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너도 사랑하지만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베드로의 편견은요,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에다가 물을 타버려요. 그럼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비진리를 복음처럼 사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진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면 힘도 없잖아요. 힘도. 예? 밖에 나가서 힘도 없어요. 영향력도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과 제가 11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18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게 복음이거든요. 예.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죠?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자기가 첨가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어떡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떡합니까? 하나가 돼버렸네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은요, 창세전에 지금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무엇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직장 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직장 가서 막 그냥 성경책 펴놓고 예수 믿으십시오. 제가 사장이라도 자릅니다. 맛이 같구나. 저는 직원이 아니다.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야지.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가서도 왜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왜 교회의 직분자로서 부끄러운 삶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가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똑같이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진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막 그냥 그래, 누구도 그렇지, 누구도 그렇지, 누구도 자꾸 자기의 생각을 더 집어넣어서 어떡합니까? 진리를 비진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진리로 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마음을 담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기분 좋으세요? 아, 내 자녀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구나. 참 기분 좋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제가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결혼식장을 갔는데 신랑 입장을 해야 되는데 신랑 아버지가 없어요, 자리에. 제가 기도를 축도를 하는데 신랑 아버지가 없어서, 아니 또 이게 또 이분이 또 어디 가셨나? 신랑 아버지가 앉아 있어야죠. 신랑 어머니는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 이거 또 어디 또 가셨나? 또 모르시나?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사회자가 신랑 입장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신랑은 혼자 들어가고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게 상식입니다. 상식. 그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신랑 아버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그분이 신랑 옆에 떡 서 있는 거예요. 또 저건 또 뭔가, 이런 결혼식은 또 무슨 또 회계 망측한 결혼식이냐. 법원에서 하는 것만 해도 이상한데, 예? 보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신랑 입장하는 데 있잖아요. 신랑과 아버지가 손을 딱 잡고 있잖아요. 딱 입장하는 거예요. 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그 아들한테 참 고마워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구나. 그 아들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아들만 혼자 입장했다고 해서 제가 폄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아들 참 멋있다. 그 아들 참 멋있네. 예?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 존재를 인정해주고, 예?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손잡고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세상에 얼마나 제가 부러웠는지 몰라요. 예? 제가 부러운 것은요, 바로 그거였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이 진리인데. 복음이 진리인데 복음과 함께 가는 것을 부끄러워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해. 사람들 모이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부끄러워해.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섰어요. 아버지가 서자 그래 섰어요.
근데 아들이 제가하면서 아버지를 그냥 툭 밀어버리는 거야. 아버지 들어가세요.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정말. 다 아들 신랑 혼자 들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례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잘못 키웠습니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면요 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편차는 다르지만 여러분이 상도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설교 요약 카드 보십시오. 자, 다시 생각합시다. 다시 생각하고 뛰자고요. 자,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걸림돌로 살지 말고 디딤돌로 살라. 두 번째입니다. 비진리로 살지 말고 진리로 살라.